우리 20세기를 주도한 최고의 지상 21명 중 무려 15명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또 1901년부터 1940년까지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404명이 있는데,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유대교 22%, 불교가 0.9%, 무슬림이 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교인이 98%가 이 자연과학 통해서 세계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 인류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래요. 그 CEO가.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각 정치, 종교, 문화 그쪽에서 세계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만이냐 하면 세계 인구가 80억으로 작고 유대인들은 한 1700만, 그러니까 0.7%밖에 안 되는 겁니다. 0.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뭐겠어요? 그 비결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갖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탈무드에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근데 탈무드는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온 그 해설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모세 오경을 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어린 시절 경제는 뭐 정치는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배경으로 나온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신명기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그런데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줍시다 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물려주고 싶습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냐면,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예요? 재물을 좀 물려줘서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정신이 똑바르지 않냐, 물질관이 똑바르지 않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만 많이 유산을 수백억 수천억 물려주면 빨리 망합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요,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하고 망나니 짓 하면서 돈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더 빨리 망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구나. 모세는 그 다음 후계자,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유산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데,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영적 아들에게 이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보장해 줄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형통이 성공이에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다음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똑같이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유언처럼 이렇게 남겨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나중에 버려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펴는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를 영적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 아들에게 무엇을 보냈느냐?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3장을 통해서 남겨놨어요. 말세의 특징이 여기 13절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악한 자들이 있지. 악한 자들이 세상이 속이고 막 속고 막 그런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것을 디모데가 언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어주고 배워주고 또 본을 보였는데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을 이 고통스러운 속이고 속는 이 세상이 올 터인데 그때 너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너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가장 좋은 유산, 여러분들이 외할머니도 있고 친할머니도 있고 친할아버지도 있고 또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도 있고 여기 청년들도 이제 할머니 어머니가 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가장 좋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가슴속에 명심하고 오늘 어떻게 우리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시키고 키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조금만 더 애가 어렸을 때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 불신자와 결혼하면 나는 예식장 갈란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더라.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놓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늦은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않고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쁠 텐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여기 가운데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호박 넣고 우리 이렇게 순이 자라면서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근데 호박 이 순을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놔두면 이쪽으로 계속 저 밑으로 빠져. 이게 어렸을 때 이 순을 바르게 이렇게 해놓으면 쭉쭉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무리 늦어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자식을 양육하지 잘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통하면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이 가장 좋은 유산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모범을 보인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자식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떤 것은 금방 응답되기도 하시고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응답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기도의 양이 저축이 돼야 돼요. 저축하고 또 기도 저축하고 하나님은 저축한 그 기도를 반드시 어느 땐가는 내가 사용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쉼없이 자녀들 영적 아들들이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로 쌓으시고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축한 것을 다 찾아 먹을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읽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 것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이 로이스와 유니게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이 3가지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 번째 유익이 말씀을 읽을 때 청소가 됩니다. 내용이. 어떤 데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기 밥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본문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 통독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콩나물 키워보셨잖아요. 거기 물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붓고 그러면 순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나중에는 이만큼 자라서 아니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콩나물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게 내 안에 청소가 돼요. 깨끗이 청소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3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깨끗해지는 청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시고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좋은 영향이 미치냐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 시편 107편 21절을 한번 눈에 보이고 입으로 고백할 때니까 띄워봐 주세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혹시 아프신 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연약한 부분들이 청소도 되거든요. 연약한 부분, 질병도 청소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병자들 보고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오늘 또 이 새 첫 주에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유산은 재물이 아니구나, 유전자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유산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생기신 분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20절 말씀,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네. 그러면서 다른 곳을 읽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안 생기면 붙잡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막 이 속에 있는 미움, 불신들, 연약함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씻겨 나가거든. 세상적인 가치관, 돈이 최고다 이거 가치관, 그리고 욕심내는 거, 세상적인 기준, 이거 이런 거 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청소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청소가 되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한 10독 했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107편 20절. 그러다가 저희가 채찍에 그러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이 오는 거야. 믿음이 올 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들이 역사가 나타나고, 제가 아는 저번에 소개했죠. 테니스 치시는 제 군인 출신, 제 나이 똑같은 폐암 4기. 그분이요, 지금 지난 지 한 3달, 4달 됐습니다.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했고 제가 말씀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냈는데요, 한 2주 전에 검사를 했는데 50% 암덩이가 없어졌어요. 네. 야, 그러면서 야, 그분이 뭔가 붙잡았구나. 그 부인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이렇게 또 제가 책도 보내주고 감사라는 그 책,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책을 다 읽고요, 제가 말씀 부분에 아멘 아멘 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폐암 4기 진단받고 그 다음날 운동 나오더라니까요. 그 금방 치료할 길이 없어요. 금방 병원에 퇴원해서 운동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다들 서로 박수치고, 참 군인이라서 그런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믿음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미치는 영향이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 이제 말세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럴 때 속이잖아요. 얼마나 마지막 때는 미혹,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막 미혹.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사기꾼에게 넘어가든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넘어가가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분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인지, 어떻게 하면 내 이 사업터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정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재정 원칙에 대한 나눔과 간증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이 그 다른 가문 때 다 가문 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문 때 남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재정 원칙대로 했거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재정 원칙. 그래서 믿음에 관한 것은 214, 구원에 관한 것은 216, 재정에 관한 것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 얼마? 예, 3,000. 예. 이렇게 많이 얘기한 이유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 재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줄 그것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재정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세계 부자들이 거기 뭐 워싱턴 포스트지 뭐 하여간 굴지의 세계적인 유대인 서들이 CEO예요. 어려서부터 경제관을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가르쳐요. 근데 참 저는 억울한 게요, 억울한 게 율법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아니 구약만 가지고도 저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새 언약인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더 풍성하게, 물론 그렇게 저 복음이 전파되는 저 미국 같은 데 초강국을 이루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죽잖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9살 때 죽어가요, 병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어린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평생 낡은 이 성경책을, 내가 너한테 오두막집 소년이자 오두막 너무나 가난했어, 내가 너에게 남겨줄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이 말씀대로 읽고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 199장에 그 자식들, 손주들이 어머니가 읽는 성경책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누구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그 성경 작사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놓고 아이들에게 읽는 모습, 말씀대로 살면서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돈이지 100억 아니라니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다 디모데 같은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할게요. 제가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선순위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최고인데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터인데 제가 말씀 읽는 것을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엎드리고 선포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없어도 그렇게 말씀을 펴놓고 소리내서 엎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 영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디모데와 같은 자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가장 좋은 유산은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로이스와 윤희교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